네, 외쳐주세요. 2022년 9월 18일 주일 말씀 주제 영접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이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보내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한 것으로 보셨고 자신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고 마음 놓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먼저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의 육신을 쓰고 그 시대의 뜻을 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사명을 주어 보낸 자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보시고 삼위도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마음 놓고 시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늘 신부가 되게 하셨고 사명자와 함께 성경에 예언된 천년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보낸 자를 제대로 인식하고 영접해야 한다. 먼저는 보낸 자의 말을 자세히 하고 완전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보낸 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사랑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야심작도 한 번에 쌓을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도 단번에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교정하듯이 점검하고 교정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자는 절대신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것은 배웠어도 안 배운 것과 같습니다. 어른이 개에게 치명적인 포도를 좋아하면서 주듯이 사람이 모르면 죽을 길인데도 좋아 행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시대의 말씀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육이고 사명입니다. 모두 자신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대 사명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섭리에서 뛰는 사명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올바로 대해야 됩니다. 영접은 용접입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여 용접한 것 같이 완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이 주일 말씀 듣기 전에는 저도 그 개에게 포도를 주면은, 어,
그게 안 좋은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배워야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그 6대 신은 자를 보내셨는데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는 자보다. 그쵸. 이 지구촌 가운데 정말 아는 자가 너무 작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는 자가 결국 그들이 인식할 때까지 계속 전하고 계속 어,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게 너무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것은 배웠어도 안 배운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개를 키우는 분 봤거든요. 그래서 귤을 이렇게 까가지고 하나씩 주잖아요. 그럼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꿀떡 삼켜버려요. 씹는 게 없어요. 이빨로 씹는 게 없고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꿀떡. 그러니까 포도는 알맹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씹으니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안 씹고 포도 같은 거 알맹이 꿀떡 삼켜보세요. 목구멍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포도는 개에게 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했네요. 잠시만요. 여기 이어지는 영상 여기 있는데요. 용접, 잠시만 용접하는 건데 잠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간신 해봐요. 그죠? 해온끼리 말씀에 떡을 떼고 부서 배가가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회원과 신입생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 매일 전하시는 분은 특별인생 전 교인의 강사화 1인 1사역 전도화입니다. 네, 다음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거둬들여라. 1. 10명이 할 일이 있고 5명이 할 일이 있고 2명이 할 일이 있고 혼자 할 일이 있다. 혼자 할 일은 반드시 혼자 해야지 둘이 하면 유익이 반이다. 두 번째, 생명 거두는 일을 해야 물질, 명예, 건강,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 3. 말씀으로 거둬들여라. 분위기는 그 다음이다. 수석을 주오는 것은 말씀, 연출은 분위기다. 네, 백보자 앞에서 성삼위와 주님 모시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데리고 와라. 안 나오는 회원 나와라. 전화해주고 있다. 성령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어서 나와라. 어명이 떨어졌다. 300명 정도 선생님 관리해 주시고 계신다. 선생님이 다 전화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라. 그때 일일이 전화를 해 주셨던 때였죠. 네, 다음은 공부의 3단계 해서 이해, 정리, 암기 이렇게 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의 공부 방법은 네, 스스로 묻고 칠판에 쓰면서 어,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 배명고 2학년 전교 1등 어수영 군은 자기 방의 화이트보드 앞에서 선생님으로 변신한대요. 그는 그 공부했던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루 일과를 보면요, 6시 기상해서 뭐 세면하고 또 학교 등교하고 모든 시간이 그죠? 이렇게 촘촘히 틈이 없이 이렇게 또 집에 귀가해서 야간 자율 학습하고 집에 오면 또 학교 숙제 및 예습까지 하고 어, 12시 30분에 이제 지침을 하는 거죠. 근데 주말은 조금 다릅니다. 주말에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하면서
또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학원도 수학 학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여기 앞에도 보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 영어 학원도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는 거의 인제 집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주말에는 보면 뭐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요런 것도 하면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요렇게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죠. 막 스케줄이 빡빡하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이 딱 끝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인제 화이트보드 앞에 딱 서는 거죠.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그래서 뭐 90분 정도 공부하고 10 분, 20분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규칙적으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뭐 집중력도 생기고 이렇게 또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또 안 되면 화이트보드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인제 옮겨서 설명하면서 해 보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개념을 정리할 땐 화이트보드에 전체적인 개념들을 그리고 선생님처럼 말로 풀이해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개념을 말로 설명해 보면 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꼭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이해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고 부분만 이해를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 중학교 1 학년 때 전교 20등, 뭐 2 학년 10 등, 3 학년 뭐 전교 2 등까지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전교 1 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 요렇게 하면서 2 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뭐 그죠? 1 등급까지 받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또 본인이 뭐 중간 기말고사 문제도 출제해 보기도 하고 그 했는데 거기서 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게 어떤 게 하나의 또 핵심이냐면 머릿속에 무조건 암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자기가 설명해 보면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 내가 여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또 혼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인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렇게 뇌의 구조인데요. 전두엽, 학습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두정엽, 공간 감각 기능, 척두엽은 언어, 또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군처럼 집에 와서 큰 화이트보드를 놓고 직접 써 가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그죠. 학습을 하니까 전두엽이 발달되겠죠. 또 공간에 서서 이렇게 칠판에 서서 손을 사용하면서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정엽도 또 발달이 되고 또 말을 하니까 설명하면서 하니까 척도엽도 발달되고 또 시각 쳐다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움직이는 그런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과 만약 책상에서 주기장창 뭐 속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막 성적이 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보는 거죠. 잘 안 돼도 칠판에서 써다 보면 이제 막히고 네 그것만 또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다음은 이성 타락의 3 단계입니다. 요거 순이 강사님이 요거 한번 좀 외쳐 주세요. 이성 타락 3단계 게시 말씀입니다. 1단계에 문화를 접속하면서 우리가 각종 미디어와 안 좋은 문화를 소리가 쪼끔 작거든요. 쪼끔 네, 가까이 해 보시든지. 네 해 보세요. 네. 이성 타락 3단계 게시 말씀입니다.
네, 문화를 접하면서 저희가 각종 미디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에서 뭐 음란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은 영상을 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점점 그 뇌가 썩으면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다 보면 실제 타락으로까지 이어져서 뭐 스킨십이나 등등 이렇게 육신까지 타락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정신도, 혼도, 영도 다 타락하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네, 그래서 이성 타락의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각종 문화를 접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가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잠시만요. 이성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줄이고 20살 딸이 기숙사 옷장에서 혼자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숨졌다는 거죠. 여기 기숙사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을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태아도 죽고 아이 엄마도 죽고 이런 경우가 같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기 두려웠던 여대생은 기숙사 옷장에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선택했고 안타깝게도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이렇게 아이 모습이 보이고 잠시만요.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켜볼게요. 기숙사에 살고 있던 학생들은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경비실에다가 신고하고 또 학생과 경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이 옷장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 발견하면서 아기도 그죠? 여대생도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이성 타락이 생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 그래서 이 여대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죠. 뭐 남자친구나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숙사 옷장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녀의 부모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성 타락은 너무너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0대 아이들한테, 특히나 여자애들한테 이런 걸 정말 잘 가르쳐 줘야지, 결국은 뭐 호기심으로 각종 안 좋은 미디어나 이런 것, 문화에 접하다가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타락까지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생명까지 잃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뭘 건드렸더니 통째로 날아가 버렸네. 잠시만요. 못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막 송두리째 막 날아가는 그런 입장이 되었잖아요. 진짜 저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아주 너무 이렇게 뜨끔하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요 영상을 봤고요.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비닐봉지에 담겨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구조돼서 아이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아이를 버린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박상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가. 이 동네 한 빌라 주차장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울고 있는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검정 봉지에 담아가지고 모자를 쓰겠다니. 모자리.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야. 아기는 내가 봤을 때는 건강했어요. 알몸인 채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무더운 날씨 탓에 아기는 약간의 탈진 증상을 보였고 팔과 다리에는 타박상도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산부인과를 탐문하는 한편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아기를 버리고 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네, 여기 또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호기심으로 별것 아닐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또 얼마나 아기를 낳기까지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또 시켜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창조 영상인데요. 이거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천지창조 영상입니다. 천지창조 영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물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희는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진도 나갈 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천지 창조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정말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너무나도 멋있게 천지를 또 창조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갈 때 그렇게 신비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목은 창조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세계를 보면 다 법칙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4차원의 세계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 밑에 1차원 식물, 2차원 동물, 3차원 또 인간들 세계, 4차원은 그죠 하나님 세계 이렇게 해서 4차원의 세계로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그 식물들의 세계는 정말 내 세상이다 하고 아무리 그렇게 뽐을 내고 살아도 2차원의 동물들이 와서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거나 또 3차원의 사람이 와서 꽃을 꺾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계로 식물의 한계가 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아무리 맛있게 먹고 살찌우고 해도 사람이 금방 그죠?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물의 한계이죠. 그리고 사람도 어떤 한계가 있느냐?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100년 그죠 정도 살다가 누구나 죽는 그런 한계로 창조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장 먹는 음식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배고픈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보다도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생의 공고함, 나는 왜 살지? 인생이 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인생 다 살았는데 뭐 남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저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자살하기도 하고 요즘도 자살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계에서 1위가 또 저희 나라인데 이런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최우선시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천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창조자를 알고 왜 내가 태어났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육신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영을 정말 성장시켜서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또 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고달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산다면 정말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꼭 내서 성경 말씀을 한번 꼭 배워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또 해보고 싶은 분 계시면 해주세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다음에 거는 또 다른 분이 하셔도 되니까 한 분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되시는 분? 네,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법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단계별로 일단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서 각 차원마다 한계를 두고 창조했는데 1차원은 식물의 세계인데 식물로서는 또 식물의 한계가 있어요.
2차원인 바로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의해서 1차원인 이 식물들은 다 먹히고 뜯기고 해서 이렇게 푸른 잔디나 꽃들도 결국은 그 끝을 맞게 되죠. 그래서 2차원인 이 동물들도 그 나름대로 막 우리들 세상이다 하면서 살지만은 결국 우리 3차원의 생계인 인간, 우리 인간들이 또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 끝을 맞게 되죠. 그 한계가 여기까지고 3차원인 바로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음을 맞게 되는 그 한계를 정해놓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법칙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무한대로 한계가 없이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는 살면서 누구나 다 괴로움과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당장 뭐 먹는 게 없다면 배고픈 고통부터 해서 아프면 병들어 아픈 고통.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어떤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면서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랑 어떤 굉장히 재벌들도 보면 굉장한 그 곤고와 허무함과 뭔가 텅 빈 공허감 그리고 우울증도 겪고 또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의 공고함, 그 허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마음으로 전해져 오고 육신으로까지 전해져 와서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육적인 부귀영화와 원하는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한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그 공허감과 그 우울감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결국 근본의 인생 근본으로서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영혼이 잘 성장해서 아름답게 성장한다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든 찾지 않고 사는 사람이든 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각종의 모든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이 희망에 찬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가 희망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 인간끼리는 서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그 문제 속에 허덕거리면서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알고 배운다면 정말 희망에 차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하늘 앞에 고하며 기도하며 또 배운 말씀으로 또 각종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영혼이 또 그러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영으로 빛나는 영체가 된다면 이제 우리 100년의 인생의 삶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도 이어서 외쳐주세요. 인생 100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간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산다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인생 100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간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산다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네, 순희 강사님이 외쳐주세요.
전도에 관한 말씀. 전도는 항상 해야 된다. 선생이 60년 동안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정된 자가 언제 자기 앞에 스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깨어있어 전도하라. 그냥 전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줘야 된다. 전도하라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는 해본 자만 안다. 왜 그러한지는 인봉이다. 전도하라는 말은 한 가지인데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은 10,000가지가 넘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를 말해준다. 말씀을 몇 개 들었다며 캠퍼스 신입생이 왔기에 금주 전도하라는 말씀을 신경 쓰며 선생이 직접 말씀을 전해줬다. 신약의 말씀과 성약의 말씀을 하나씩 전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동하며 뛰어놀게 하니 그 생명이 주를 깨닫게 되었고 선생은 내가 너를 가르쳤으니 끝까지 배우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전도하자고 했다. 말씀으로 전도해야 말씀의 사람이 된다. 전도만 해놓고 그때만 하지 말고 그때 말씀으로 완전히 길러놔야 된다. 전도할 때 그 사람만 전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사람을 전도하게끔 해줘야 된다. 본인만 전도해놓고 수단과 방법으로 숫자 채우기만 하지 말아라. 정확히 가르쳐주면 그가 전도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온다. 보러 가서 제자만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라. 축지는 수만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빨리 하는 것이 축지다. 다른 사람이 1명 전도할 때 3명을 전도하는 것이 축지다. 그래서 빨리 전도하는 사람은 축지하는 사람이다. 기술이 없으면 놓친다. 아무리 좋은 물고기가 눈앞에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놓치듯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선생은 상대가 오늘은 바쁩니다 해도 악수를 먼저 하면서 그래도 왔으니까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차를 마시는 동안 기어코 전해버린다. 그러면 또 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한다.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만큼 말씀을 넣어서 전도해야 된다. 분위기 전도도 마지막에 말씀을 안 넣으면 힘이 없다. 은혜 전도라고 하는데 은혜 전도만 하면 안 된다. 말씀의 뼈와 성령의 은혜. 말씀의 뼈와 성령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꼭 넣어야 사람 지체같이 갖춰진다. 하나님의 천년 역사는 많은 생명들이 돌아와야 된다. 우리들이 책임을 못해서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이다. 전도에 책임을 해라. 중고동부도 자기뿐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라. 전도하는 것을 쉽게 보지 마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모두 부지런히 전도하라. 전도 안 하면 우상 숭배하러 가고 이단 종교로 가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도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하는 생명을 유혹시키고 사냥하는 자는 그 생명을 결단코 사망에서 내놓지 않으리라 하셨다. 전도하라. 최고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도하도록 성령이 늘 이끌어줘도 안 하니까 역사를 못한다. 전도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전도에 승리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말씀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그동안 전도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하셨구나. 목숨 걸고 정말 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를 했다 이러고는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때 말씀으로 완전히 길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그가 바로 전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진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해야지만이 또 힘들지 않고 바로 또 그 생명이 전도까지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엄복 강사님이 쭉 한번 외쳐주세요. 네, 13회 4. 인생은 네네. 자기 해주세요. 삶의 운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새벽 말씀 전할 때는 우리 교회 한 줄 새벽 말씀이라고 전해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니 알아보지 못했고 메시아를 자신의 주관대로 생각하니 왔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구약 때부터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 그에게 구원할 말씀을 주시고 그는 그 말씀을 외치며 나타난다.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나타나 역사하신다. 영접은 용접이다. 이 말씀을 영접하면 용접한 것 같이 완전하다. 완전하고 온전한 자는 절대신 삼위일체밖에 없다. 선지자이냐 예인이냐 구원주의냐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이 다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성리사,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것들이다. 아멘. 네, 여기는 다 한 거네요. 여기 거꾸로 이제 가서 생명 명단 놓고 기도해 주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성 타락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도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오랜만에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들으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전도할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정말 과거에는 전도할 생명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전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전도할 생명이 생명들이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고 하지만 결국은 다 구원해야 될 그런 생명들인데 좀 까칠까칠하게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또 이렇게 해주느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또 과제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실력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생명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오늘 또 이것저것 또 외쳐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전도할 때 요즘 세상이 너무 좀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분별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봤었는데 전도하는 생명을 진짜 아끼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다가 그 생명에 오히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생명에 사기를 당해서 막 진짜 1억 가까이 되는 그걸 잃어버린 어떡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걸 당한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 생명은 얼마나 좀 억울하고 원통할까. 자기 딴에는 정말 잘 생명을 인도해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믿어도 안 되겠고 그 사람을 잘 분별하면서 맞아요. 이게 분별. 선인가 맞아요. 악인가 맞아요. 악한 것은 확실하게 쪼개주면서 이건 맞아요. 악이니까 불의한 생각을 하지 말고 불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르치면서 그만큼 얼만큼 이 생명이 또 잘 선한지 이걸 분별하면서 그 인격과 그걸 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죠. 결국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인격적이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엄복 강사님은 또 오늘 또 이것저것 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주일 말씀을 이제 참고를 해봤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역사를 펼치시고 이루실 때는 절대적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를 펴신다고 그게 굉장히 뇌에 굉장히 각인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만물을 아멘. 통해서는 또 만물을 또 주관하시니까 그렇지만 참 우리 이 상대적인 역사,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절대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 해드려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정말 하나님도 저희 인간이 이렇게 책임 분담을 해줘야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진정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 행하고 더 실천하고 또 이번 주 말씀이 또 쪼개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그 선과 악이 붙어가지고 꼭 그 진실성이 있고 진짜면은 또 옆에 꼭 그렇게 가짜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분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기도를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인생 100년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간이라 했고 영접은 용접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만 이렇게 좋아하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생명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악인들까지 사실상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잘 선별해서 생명을 구원하되 또 생명을 구원하는 데도 수가 있다고 했으니 먼저 구원할 자 먼저 빨리 구하고 또 점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 악인들 가인들도 다 전도하며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더 성장하며 또 전도의 그 실력과 능력, 말씀을 전하는 실력과 능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언제든 원할 때 저희를 쓸 수 있도록 또 언제든 생명을 붙였을 때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말 주와 함께하는 그 능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받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 감격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